감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과 진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만 그 초점이, 그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뒤돌아보면 혹이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도 있습니다. 티끌과 같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데 우리들은 그보다 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될 그런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위에 몰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김봉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섭리하시며 만백성이 창조주가 되시는 권능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아버지를 떠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잘못한 것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것 진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볼 때 교회가 개척한 지 벌써 1년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주일 이날을 우리가 잊을 수 없네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각 사람한테 생거 진천 교회라고 오라 하신 것 그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습니다. 지금도 악한 무리들은 생거 진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함께 뭉쳐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에게 말을 할지언정 우린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반대로 방해하는 무리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분별할 줄 아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바로 서라 해요. 서로 믿고 잘못한 점이 있어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만 증거하는 복된 교회, 기도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 도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은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 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가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뿐이에요. 오직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조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이강래 조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묻기를
율법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하는 얘기가 율법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요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이야기로 발전이 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우선은 그 율법 교사가 오랫동안 율법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율법을 함축시킨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요 말을 이제 함축시켰어요. 지금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이 바로 그렇게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계명이 10계명이에요. 또 이 10계명의 시작을 보면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해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나머지 계명들을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라는 얘기 한다면 율법 교사가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많은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자연히 그 안에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원래는 계명을 하나씩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세 개를 묶었어요.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8번째 계명. 또 이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인데 뭐 시간은 짧지만 짧은 시간 속에서 이 계명을 주신 그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 10계명은 크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하라는 것은 2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2가지 하라는 것하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6개월을 이제 묵상할 때인데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였는데 그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마침이 아니고 끝남이 아니고 살인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10계명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데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다 마음 안에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6번째 계명은 이제까지 잘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살인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했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려고 했고 많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살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말은 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물론 계획적으로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하는 것, 죽이는 거죠. 이 죽이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때로는 부지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중에 일어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3일 전이죠. 목요일 날 강원도 정선에서 한 덤프트럭이 20톤이 넘는 덤프트럭이 건물을 덮쳐버렸어요. 근데 마치 그 건물 안에 3명이 있었는데 그 덤프트럭이 그 건물을 덮치는 바람에 그 3명 중에 2명이 사망을 했어요. 덤프트럭 운전자는 60대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됐다.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은 20대고 한 사람은 30대. 얼마나 앞으로 살아야 될 그런 날이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 안에 있었던 것이 잠시 쉬려고 거기에 휴게소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공무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덤프트럭이 갑자기 제가 그 사건을 뉴스를 접하면서 그 60대 운전사를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그런 사고를 낼 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사고가 일어나기 30분 전만 해도 자기는 이제까지 안전하게 운전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했을지 모르는데 의도하지 않게 뭐 브레이크 고장이 났을지도 모르고 또는 뭐 졸음 운전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이게 정보가 없지만 어쨌든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사람이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30년 전의 일이에요. 교회 봉고차를 몰다가 그만 후진하면서 어린아이를 치웠어요. 그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래도 어쨌든 잘 수습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0년이 지났지만 그 사고를 낸 그분은 지금도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늘 자동차를 몰 때마다 자기가 그 일을 했던 일이 자꾸만 기억이 나게 되고 후진하는 것이 두렵고 그런 경험을 우리들도 혹이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칼보다도 더 무서운 흉기예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 먼 거리도 빨리 갈 수 있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지만 그것이 과속을 한다든가 졸음운전을 한다든가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뭔가 저도 이제 사고를 많이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접촉사고, 추돌사고 이런 사고를 경험하면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남의 차를 뭐 부딪히기도 하고 어디 다른 데를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주의가 산만했을 때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게 이제 다른 생각하고 방심을 했을 때 그런 사고가 나게 되고 또 많은 사고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그냥 운전하면서 운전만 잘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도 모르게 운전에 과실을 해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뭐 전화를 누르고 그런 다른 것을 하다가 그만 이 주의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보고 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주소 찾고 장소 찾다가 이 운전을 정말 주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사고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설마 내가 그런 사고를 일으킬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든지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가 남한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잃을 수도 있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운전할 때 조금 속도를 줄여야 돼요. 저도 너무 과속을 하는 그런 편인데 과속하지 말고 또
운전할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핸드폰이나 뭐 핸드폰 와도 나중에 걸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비게이션 할 때는 항상 정차하고서 내비게이션 이제 주소나 어떤 장소를 찍고, 그래서 항상 자신이 안전하게 해야 자신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계획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혹이나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잘게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과시를 하게 돼요. 내가 뭐 140km, 150km 달려도 이제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고 뭐 카메라에 찍힌 적도 없고 그런 말 안 돼. 정말 정해진 속도에 정해진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잘 주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이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일들, 얼마 전부터 우리가 알게 된 단어, 좀 낯선 단어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었잖아요. 전혀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심리적 지배 뭐 이런 뜻이에요. 심리적 지배. 계속 세뇌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리모컨으로 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처럼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말을 순순히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 설명을 해주면서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봤었는데, 어느 한 가족 전체를 계속 세뇌시켜서, 한 여자가 계속 세뇌시켜서 자기 말대로 움직이도록 로봇처럼 만들어버리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감시하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 폭력을 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끼리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뭐 청부살인 같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반대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사람의 목숨의 가치는 달라. 왕과 천민의 어떤 목숨의 가치가 달라요. 실제적으로요, 법적으로도 보면 한 사람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에는 책정하는 그 기준이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거기 곱하기 몇 세까지 이래서 보상금을 재판에서 책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을 받아, 또는 수억을 받아. 또 어떤 사람은 일일 근로 하는 사람이라 뭐 5만 원, 10만 원을 받아. 그러면 사망했는데 그 사망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사람의 가치,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가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가를 제일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대신 지불한 거잖아요.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지불한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생명의 가치 때문에.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고, 또 그 이름을 인해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 분이고, 생명 때문에 지금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그 반대로 생명을 죽이려고 해요. 사단은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계속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불신 가정에 갔어요. 지금은 좀 그래도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인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시집살이를 해요. 옛날엔 또 같이 살았어요.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믿음 생활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매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우리 시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부모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시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셨어요. 이제 병환이 생겨서 병중에 이제 누워있는데 극진히 간호를 해요.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못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어머니 아버님 예수님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천국 가셔야 되고 어느 날 그것이 감동이 돼서 그 병중에 있는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시집살이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영접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자매님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산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청원하다 귀하다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써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이 간단하게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심하라는 거예요. 4번째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데 설명이 얼마나 긴지 몰라. 저도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서. 그런데 이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이유가 뭐냐?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계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성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이 수저를 들 기운만 있어도 성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적인 유혹이나 성적인 문제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아주 가까이, 나는 이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벗어난 적도 없고 뭐 유혹이 온다 해도 그 유혹은 내가 받은 적도 없고 다 이겨놨다고 우리가 혹이나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새를 만드시고서도 너희는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이제 창조하실 때도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을 이제는 한 번 창조한 이후로는 계속 이제 스스로 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자, 식물들을 보면 동물들은 움직이고 서로 만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식물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암수가 만나서 열매를 만들고 씨를 만들 수 있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다 아시고 그렇게 다 만들어서 꽃을 만들게 하고 꽃 속에 꿀을 만들어 넣어서 그 꿀을 따먹는 벌이나 나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것이 수정이 되고 수정이 돼서 이제 열매가 되고 씨가 돼서 계속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곤충 아주 작은 곤충이요. 이 곤충들이 사는 목적이 딱 하나더라고요. 번식하기 위해서. 자기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 수컷들이 싸우는데요.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이 곤충들도. 사슴벌레가 둘이 만났는데 그 짙게 사슴으로 서로 암컷을 갖겠다고 그냥 물어대고 막 흔들어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오묘해. 하나님께서 암수를 만들어서 그 암수를 통해서 자녀를 번식하도록 만들었어요. 커다란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모든 동물들도 딱 하나의 목적이더라고요. 그 목적이 뭐냐? 자식을 번식하는 일. 그런 일들. 심지어는 그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마귀가 암사마귀와 수사마귀가 만나서 교미를 해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보면 그 수사마귀가 교미를 하다가 잡혀먹어. 암사마귀가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서 그걸로 배불러서 또 알을 낳고 또 이게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연어를 보세요.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내려가서는 물고기.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바다에 있던 연어들이 다시금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그냥 역경을, 그 과정을 얼마나 많이 기진맥진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하는 일이 알을 낳고 수컷들은 거기에 정액을 뿌려가지고서 다시금 자녀 자손들 낳고 거기서 죽어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고 번식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동물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번식하는 일을 해. 자,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뭐 동물도 그런 동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러기 같은 경우는 암수가 만나면 평생을 부부로 살아요. 평생을. 뭐 그렇지 않은 동물들이 더 많지만 평생을 두 암수가 만나서, 암과 수꽃이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동물들도 있는데, 유독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 뭐냐, 규례가 뭐냐? 가정이. 가정.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제도를 주셨어요. 물론 어느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제가 보니까 이집트 같은데 고대 문명들이 많은 문명들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가정 안에서 이 성적인 어떤 성생활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번성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삐딱하게 나가고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유혹과 그런 기회들이 그런 여건들이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은 아니라도 또 나중에라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참 훌륭하셨어요. 어떻게 훌륭하셨느냐,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러시지 할 정도로 그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하고 붙어 다녀요. 다른 분들은 다 혼자 와. 근데 그 목사님만큼은 유독 사모님하고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의 삶을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유혹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여자들로부터 막 연락이 오고 만나자고 결혼하자고. 그 목사님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전화번호 뽑아내는 거예요. 우밤중에 전화 와가지고서 사랑한다고,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막 이런 전화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남 얘기죠. 남 얘기.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에 있는 얘기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평양에 가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 다 평양에 가서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 문제라는 거예요. 그 호텔에 들어가서 룸서비스라고 예쁜 여자, 막 미스코리아 깜찍한 여자 들어와서 룸서비스 해주고 뭐 그러면요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또 약점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7번째 계명이 우리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한순간에. 아무리 잘 살아도 이것 하나에 넘어지게 되면 그 인생 전체가 다 넘어질 수가 있다. 항상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8번째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작은 것부터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작은 것, 그러나 이거 예기치 못했던 그런 작은 것을 함부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하게 되면 우리 잠언 새벽에 잠언 말씀 묵상하잖아요.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모의 것이라도 도둑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 안에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있다 할지라도 허락이 없으면 서로 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물증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아요. 아무리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하나가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그 유튜브에 어떤 그냥 유튜브가 제가 보고 싶은 게 뜨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이 막 떠 있어가지고서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 설교에 딱 맞는 유튜브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미국에서 찍은 건데 어느 거린이 이제 그 자기 앞에 이렇게 그릇 하나를 놓고 그게 동전을 뭐 돈을 받으려고 그릇을 놨는데 그런데 그 그릇 밑에 $100 두 장이 그러니까 $200가 그릇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린이 잠들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200가 그 거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해. 그리고서는 슬며시 앉아서 자나자나 거린에게 자나자나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그릇 밑에 있는 $200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갔어요. 그 사람이 가자마자 거린이 눈을 뜨고 그리고서 다시 그 그릇 밑에다 $200 집어넣고 또 잠드는 척을 했어요. 또 얼마 지나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200가 보이니까 또 이 사람도 두리번거리고서 또 주저앉아서 그리고 그 $200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동전을 하나 그래도 그 두 번째 사람은 동전을 그래도 넣고 갔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 또 거린이 눈을 뜨고 그 $200를 또 그 밑에다 집어넣고 또 잠든 척을 해요.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돈을 봤어요. 그리고서 그 주저앉아서 그 사람이 잠들고 있는 그 거린을 흔들어 깨워요. 거린이 눈을 뜨니까 여기에 $200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두면 잃어버리니까 당신 이거 챙기시라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또 지폐를 빼서 이걸 당신 더 가지시라고. 그리고서 그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서.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어느 회사에 면접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회장님이 그 거린이었어요. 만든 거 있을 수 있어요. 만든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둑 용어 중에서 소탐대실이 있어요. 소탐대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면서 악한 왕, 그 반대를 정직한 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악한 왕이었다, 정직한 왕이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내 것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계명물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혹이나 순간적으로 넘어지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자신이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깨어 각성하고 또 말씀을 잘 순종해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보면 문란하고 성적인 탄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고 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흉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 행동이 더 조심스럽고 또 우리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깨끗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라. 내 생명 내 맘에 한가지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가 진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의 고통도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이로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또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도 또 가정의 복도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보라 수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원숙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가실까요? 수료증 제2호 이름 김원숙 직분권사 강사중이죠. 김원숙 권사님은 보라세미나 8주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수료증을 수료합니다. 2023년 10월 8일 생걸지체교회 담임목사 김동한. 네, 두 번째 수료자가 나오셨는데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김용원 집사님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보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갖고 개인 한 사람만 1대1 교육인데 혹여나 부부가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신청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요절 10월달 있는 요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이 교회 창립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창립 1주년이 돼서 떡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떡도 준비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요리사가 계시는데 제가 한번 요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또 준비를 하는 분이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을 맞이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1주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주년이 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구역을 좀 조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프린터물을 저 뒤에다가 비치해놨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마치고 또 프린터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부터는 구역 특성도 하고 또 구역끼리 뭔가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혹 제가 잘한다고 했는데 이름이 빠진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름이 혹이나 누락된 분이 있으면 저한테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자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우선 1남선교회 해서 전체를 한 묶음으로 했고, 여자분들은 1여전도회, 2여전도회로 나눠서 65세 이상은 1여전도회, 65세 미만은 2여전도회 이렇게 묶음을 가졌는데, 회장을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직접 만나서 뽑지 못하면 어느 한 분이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단체 카톡 안에서 같이 서로 교제하고 또 만남을 갖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매주 만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귀한 모임도 갖고 교제도 하고 또 친교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3번째 나오는 프린터물은 제가 우리 교회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답시로 오는 분들이에요. 그 외에도 영상이 많이 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확실히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또 전도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명단을 제가 올려놨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에티오피아, 몽골, 브라질,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뭐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같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어떤 분은 예배 영상을 3번, 4번 보는 분이 계셔요. 한 새벽 예배 영상을 그렇게 보시면서 계속 저한테 답신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면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 유튜브 구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님 명단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면 또 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명단에 있는 분들을 같이 물질로도 선교비도 우리가 후원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명단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에게 핵심 요절 통독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4분이 신청을 했는데 2분만 더 신청을 하면 이제 우리 한번 세미나를 가질 수 있는데 신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쟁이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나고 막 그랬다는데 5년 후에는 평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니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죽이지 않도록 살리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또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 예루살렘 같이 갈 때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적금을 해주시면 목돈이 돼서 비행기 값은 될 수 있을 텐데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강래 전도사님이 오늘 오후에 문백에 있는 소두머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 정미경 집사님 다리 기부스 반기부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속기 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 맹묘 집사님이 또 유기암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계세요. 우리 그래도 오늘 예배 지켜야 된다고 주일 나와야 된다고 그 아픈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맹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유월종 장로님, 마차길 권사님도 이렇게 우리 한번 와두고 싶다고 이렇게 늘 그러셨는데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동순 집사님 둘째 딸 백진주 자매님이 아들을 낳아서 등남원에서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 때문에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표 집사님 참 바쁘시죠? 근데도 지금 같이 이제 산모도 건강하고 또 아이도 건강한데 최백야 저 이름이 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여담이지만 저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러다가 주랑이라고 줬거든요. 주랑이. 그 주랑이 진 이유는 김동완과 준용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우리 딸은 주님의 사랑으로 바꿨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우리 집사람 성이에요. 주영이 주성이다. 집사람 성을 썼는데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백야 아니겠습니까? 최백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산모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유사님 손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손을 다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계시는데 잘 됐대. 잘 났는데 정우 유사님께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